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과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그들의 견고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담대함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쁨과 담대함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쁨과 담대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에서 나오는 기쁨과 담대함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원래 내 안에서 혼에서 나오는 기쁨과 담대함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혼과 영이 갈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혼과 영이 갈라지며 우리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담대함을 경험하고 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혼적 기쁨과 담대함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굳은 마음이 원래 내 마음,
여기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 혼입니다. 내 마음이 혼입니다. 원래 내 마음, 육신의 마음, 내 육신의 마음이 혼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혼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의 혼과 영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영의 소원을 따라서 마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었으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영의 소원을 따라 마음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혼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사는 동안 내내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항상 전쟁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내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러서 자기 군대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자기 생각에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좋고 나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성품, 좋은 기질, 좋은 생각, 좋은 습관 등도 주님 말씀 앞에서 다 전멸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것은 다 전멸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것만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은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급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새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새 마음으로 전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새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사망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즉 새 마음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은총과 강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즉, 새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던 그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내 안에 두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던 것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에게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 마음을 버렸던 것이고 다윗은 이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를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아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 마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히라는 단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담대함, 내 마음,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인 사람 마음의 담대함, 혼적 담대함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담대함은, 혼적 담대함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담대함은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인 자기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인 내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닥쳐올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 육신인 내 마음,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못할 것 같고 걱정과 염려가 내 생각에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